우리 맥주 감사 주일 또 성찬식 대제 예배 은혜 충만하고 우리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도록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침묵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여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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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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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감사와 중보의 기도 우리 돌아가면서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맥주 감사주일,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예배에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 없이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귀한 때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와 가뭄과 기근이 있는 이 땅을 주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가진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첫 밀, 보리, 수확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첫 것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고 한 해의 절반을 지내오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시간 특별히 떼제 상승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저희가 바치는 이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뜻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인 이 시간 저희 모두 은혜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마음에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기대고 또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주간에게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새 찬양으로 주님을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이 안에 주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땅에 전쟁이 쉬 그치게 하시며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나라가 평화의 아름다운 나라 되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답답하고 또 상처 입은 것, 어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빛 되신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 넘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직장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 일일이 어루만지시고 육신에는 건강을, 그 앞에 이르는 아름다운 진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참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기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승리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깨달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많은 내용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기 승리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겪을 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승리하십시오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 시련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또 시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을 이겨내고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요? 그 첫째가 시련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은 누가 했나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다음에 전해주는 말씀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 넘어뜨리는 유혹 같은 의미가 아니고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그런 환난 같은 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삶을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시험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그래 보면 스트레스 없는 인생이 없죠. 크든 작든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 기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런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뭐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답답하고 화나고 속상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힘들다. 이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쉬운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더군다나 어떤 기쁨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럽니다.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고 시험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지만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쁨으로 생각할까요? 그것을 우리 4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어떻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지요. 그런데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예수님을 닮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구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상황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구나. 그래, 어느 분이, 이웃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 다투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아주 많아요. 이 다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주 스트레스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왜 저렇게 저런 나쁜 이웃을 나에게 줬는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투어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깨달은 지혜가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런 이웃이라도 다투지 않겠다. 쉽게 화를 바라지 않겠다. 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저를 대해야 되겠다. 온유와 절제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주 비관한 예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이런 작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시련이 올 때도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생활하던 어느 부부가 그 아들을 그렇게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노력하는 중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쌍둥이가 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너무나 낳고 싶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하던 중에 늦은 나이에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5살 생일에 이제 이웃을 불러서 미국 사람들은 가든 파티를 하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집은 집 안에 이렇게 풀도 있는 그런 집입니다. 이분은 이민사회에서 성공해서
집안에 풀장도 있었어요. 수영장. 그리고 이웃과 이렇게 칵테일 파티를 하면서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웃집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친구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갑자기 옆으로 휙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섬뜩한 기분이 들어서 그 풀장 있는 곳을 바라보니까 생일을 맞은 5살 아들이 익사를 해가지고 물에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이런 시련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시련에도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야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예수님 닮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시련이 예수님 닮는다고, 이런 시련을 겪고도 예수님 닮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결과적이지만 이 아이를 잃고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인생이 무상하구나. 아들을 갖고 싶었던 그것도 어쩌면 내 욕심이고. 그래서 진짜 욕심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허허롭게 수년이 지나고 나서 허허롭게 베풀고 나누는 삶, 그런 삶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 이런 결과를 생각할 때 지금 당장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대가를 치르라도 예수님을 닮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깊이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모습만큼의 깊이입니다. 어느 성도의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 50대가 되어가지고 그 친구가 세 부부인데 50대 중반이 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 키우느라고 우리 시간이 너무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 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우리 인생 좀 즐기면서 살아보자. 그래서 좋다. 그래서 회비를 내어가지고 그 첫 프로젝트로 우리 이 귀족들만 보게 된다는 걸 오페라를 관람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한번 좀 누려보자. 그래서 나비 넥타이 메고 여자들은 롱드레스를 입고 부부가 세상이 이렇게 오페라에 갔습니다. 이제 불이 꺼지고 오페라의 서곡이 시작되고 그런데 얼마 있지 못해가지고 남자 한 사람이 슬 빠져나갔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다가 조금 뒤에 또다시 한 남자,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모두가 밖에 다 나가고 없습니다. 여자들은 무슨 화장실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오페라를 다 보고 나서 이제 오페라가
끝나고 나서 무대가 이렇게 닫혔는데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이 남자 셋이서 그 오페라 극장의 복도에 있는 층계에 쭉 앉아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오페라가 너무 이렇게 지루해가지고 서막이 되자마자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식당에 가서 소주 시켜가지고 짬뽕 국물 해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마시기 그러니까 또 전화해가지고 친구 불러내고 그 친구도 또 친구 불러내고 그래서 세 사람이 그렇게 술 마시면서 그렇게 청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남자 하나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아니 그 뚱뚱한 여자는 왜 그렇게 고함을 꽥꽥 질러? 오페라의 서막에 이렇게 오페라 가수가 그렇게 이 노래하는 것을 소리를 꽥꽥 지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페라 간다고 해서 오페라를 다 즐기는 것 아닙니다. 즐기는 수준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천국을 즐기는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더 즐길까요? 예수님을 닮을수록 천국을 더 깊이 즐기게 됩니다. 예수님 닮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예수님 닮아서 겸손하고 예수님 닮아서 기쁨으로 충만하면 이 땅에서 그 예수님 닮는 그런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가진 사람은 이미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깊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세상에 가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너무 또렷이 바라보는, 그래서 아마 제가 천국 가서도 사도 바울을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 다르구나. 나도 목회를 하면서 고생을 했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비하겠습니까? 그런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만큼 주님 닮으려고 애썼고 주님 닮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그분. 사랑이 제일이다 하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려가고 있던 그분. 그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상급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사도 바울같이 목이 베이는 순교를 한 분이 누리는 이 천국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순교라는 것, 그 시련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시험, 그것을 인내하면서 오는 나라에서 상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주님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게 되었고 그 열매는 하늘나라 상급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만큼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 나라로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여기 사랑 인격이 되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담대하게 주님 일을 해나가게 되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닮은 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은 시련이 있다는 것 자체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오늘 3절 말씀,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뭘 낳는다요? 인내를 낳아야 된다.
인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됩니다. 인내의 헬라 원어는 휘포모네라고 그럽니다. 휘포모네. 휘포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모네는 머무르다는 뜻입니다. 뭐뭐 아래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지그시 누르는 어떤 살포대 같은 것이 막 누르는데 그 아래에서 머무는 것이에요. 그걸 인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스트레스가 올 때 스트레스를 벗어버리지 않고 스트레스를 온전히 이렇게 몸으로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못 견답니다. 특별히 21세기 현대는 이 스트레스를 정말 못 참습니다. 이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관계 하루아침에 단절하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만두고 이렇게 젊은이들은 그렇게 이직률이 높습니다. 부부 관계도 스트레스 받으면 이혼이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높죠. 그러면 예수님 못 닮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아내야 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리더십에 관한 책을 많이 썼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계곡에서 결정 내리지 말고 산정에서 내려라.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계속 계곡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서는 그 계곡에서 자꾸 뭔가를 결정하려면 점점 그 이상한 데로 가다가 실종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무조건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숨을 돌리고 나서 이렇게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산정에 올라갔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 이걸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인내하면서 이 어떤 내리 누르는 것들이 서서히 벗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습니다. 이 스트레스 상황을 막 벗어버리려고 계곡을 막 찾아 헤매다 보면은 인격이 황폐화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내 심성이 완전히 황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시련이 올 때 주님께서 주님을 닮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스트레스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고 이 스트레스 상황이 벗어날 때까지 지그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때로는 주님의 징계 형식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이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신앙생활 아무것도 없네, 아무 유익이 없네 그러면서 시험을 받아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에게 꼭 징계 같은 그런 꼭 채찍질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셔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당장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결코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로서 정말 자유롭고 안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때로는 징계 같은 그런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참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제 어릴 때만 해도 우리는 초등학교 학교를 가는데 보면 동네의 그 아이들 가운데는 꾀죄죄 하고 새kam둥이가 돼가지고는 아침부터 이 쓰레기통 뒤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아이 부모는 저 친부모 아닌가 봐. 친부모가 아니면은 애가 쓰레기통을 뒤지든지 초등학생이 뒤지든지 그거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왕자 같고 공주 같은 그런 아주 품격 높은 사람, 정말 누리면서 사는 사람,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죄는 우리에게 어둠을 주니까, 죄는 우리를 하여금 자유치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벗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고 또 우리에게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도 여전히 죄의 습성은 남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은 인격적인 죄, 이 성품상의 어떤 그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정말 모든 삶이 파괴됩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도 없고 삶이 파괴됩니다. 급한 성격, 불같은 성격, 자신과 이웃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분을 싹이지 못해서 터뜨리면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타격을 받지요. 교만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이 최고다 하고 살면 무시당하는 사람 반드시 복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파탄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요. 간음과 음행, 이 간음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이고, 음행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제 부부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다 상응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 불륜의 파괴력은 가정이 파괴되고 자신의 영이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파괴가 되니까. 그래서 죄를 멀리 할수록 예수님을 닮게 되고 또 예수님을 닮을수록 자유가 오지요. 그래서 죄를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격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이것을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것, 막 불같이 화를 냈을 때 내 영이 확 상하는 것, 관계가 깨어지는 것, 교만해서 그렇게 남 위에 이렇게 올라 있었을 때에 그렇게 깨어지는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것을 깎고, 그걸 깎으라고 주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부모도 자식들이 친자식이면
훈계와 교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9절 보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내 성격 다듬으시려는 하나님의 징계구나 깨닫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친자식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세상 향하여 가는 발걸음은 결국 패망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완전히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재물도 확 흩어버리시고 건강도 확 흩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골프 치러 다닐 때 어느 날 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징계 또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모습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지만 물론 11절 말씀처럼 징계 자체가 절대로 즐거운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즐거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리고 징계, 여러 가지 시련, 그 가운데 우리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 모든 시련이 예수님을 닮게 하려는 훈련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압니다. 군에서 훈련 정말 힘든데 훈련 받다가 죽으면 군에서는 사고가 나서 그 높은 고위직에 있는 군인들이 다 이렇게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은 죽이도록 합니까? 감당할 만큼 주는 겁니까?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훈련도 감당할 만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또 피할 길을 반드시 마련해 놓고 수류탄을 투척할 때도 그런 위험한 물건 집어 던지고 사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웅덩이를 크게 이렇게 자기 주위에 파놓고 그렇게 수류탄을 던지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시련 당할 때 주님은 신실하셔서 곁에 계십니다. 그 시련을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시련 당할 가운데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또 위로하시고 이거 훈련 과정이니까 훈련 과정. 내가 너를 미워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너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 닮아서 정말 자유롭고 평안한 그런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내거라. 다시 일어나. 그래서 어떤 종류의 시련이 오더라도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깊어가면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련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단계 거치고 또 그 열매를 보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또 오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또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모든 훌륭한 신앙인들은 시련을 겪는데 큰 시련을 겪는 사람일수록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피트니스 클럽에서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근력 운동을 하다 보면 뭐 제가 그렇게 합니다만 어느 한계 이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적절하게 그냥 숨이 약간 찰 정도로만 그렇게 하는데, 진짜 체중이 빠지고 근력이 붙으려면요, 숨이 턱에 오르는 그런 상황을 딱 넘어서는 그 지점까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냥 숨 차지 않게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이 근육이 그냥 단단한 정도가 되는데, 그 고비를 넘어서서 낑낑 애를 쓰면서 정말 죽을 각오로 그렇게 한번 하면 그때 근육이 찢어지면서 새 근육이 붙게 되면서 몸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련이 올 때, 큰 시련이면 이야, 내가 이제 근육 제대로 붙이겠구나, 요거 참아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이 훈련이기 때문에 안 죽게 하셔요. 더 좋게 하시지.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 받는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보통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에베소 6장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세상과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공격, 인간의 핍박, 인간과의 갈등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탄의 조직적인 세력과의 싸움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눈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탄의 조직은 보니까 사탄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 통치자, 권세자,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다 그러니까 아마 나라와 지방을 지배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는가 봐요. 큰 나라와 지방을 이렇게 다스리려 하는 악한 영이 있고, 가정에 이렇게 붙어서 다스리는 영이 있고, 개인에 이렇게 막 그렇게 회방하는 영이 있는가 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졸개가 이렇게 귀신이라고 이름하는 악한 영이 있거든요. 집안에 막 다툼이 생기잖아요. 다툼이 생길 때에 우리는 항상 이 상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의 배후에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먼저 믿은 가정에서 이런 예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럽니다. 그 전에는 자상하던 남편이 폭군으로 변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요. 또 남편이 먼저 믿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바가지가 그렇게 심해진다 그럽니다.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분노하고 욕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남편이 술에 찌들어 살다가 예수를 믿고는 이제 교회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교회에 쏟는 정성의 절반이라도 내게 좀 쏟아봐.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하면서 바가지를 긁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다 못한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처럼 술에 찌들어 살면 좋겠나?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술에 찌들어 살던 남편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건실한 남편인 게 훨씬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다툼의 영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다툼이 있으면 배우자를 보지 말고 악령을 상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 닮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영의 역사가 있구나. 그런데요, 이 영의 역사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자꾸만 이런 다툼에 이렇게 도구가 사용되면 나를 통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내가 그것도 사탄도요, 귀신도 붙을 만한 사람한테 붙는 것입니다. 시비 걸면 잘 넘어갈 사람한테 붙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신앙인에게 붙고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붙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악령을 통해서 오는 시험은 어떻게 이겨냅니까? 성경은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에베소 6장 17절 18절에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가 있고 내 힘으로는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서 악한 영을 결박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승리의 생활을 할 것인가? 시련이 올 때 이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 과정이 있구나. 이 과정 겹치면은 예수님 닮게 될 것이고 천국을 더 깊이 있게 누리게 될 것이다. 지그시 내려 눌러보면 그대로 받고 그대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받고 피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 올무 같아서 시험은 올무 같습니다. 이렇게 짐승들 덫을 나오면 빠져나가면 할수록 더 꽤 쪼이는 것처럼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스트레스 상황을 그대로 받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죽이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나를 친자녀같이 대하시고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견딜 만큼만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악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이 분별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를 힘입어서 대적하고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련이 올 때 오늘 주신 말씀 받아서 인내하며 오히려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그래서 또 기도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험이 올 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를 이겨내겠습니다. 그런 결단, 기도 마음속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많은 그런 삶을 대하게 됩니다. 시험이 올 때 나를 빚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자 예수님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또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될 줄 믿고 인내하며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며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자녀로 생각하시기에 죽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살 길을 여시며 언제나 동행하심을 믿고 또한 악한 영의 괴계가 있다면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이 성찬 예식에 성령님 임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충만히 힘입어 우리도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평화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성찬식을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창조자이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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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을 분별해서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회개치 못한 마음이 있다면 거룩한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이 시간 뉘우침이 있다면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이미 용서받은 죄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아뢰는 친부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먼저 빵을 취하시고 감사 기도 드리신 후에 떼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제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동일하게 감사 기도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마시라.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또 피 흘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전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빵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 일어서셔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준비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분씩 우리 모든 회중 찬양을 하시고 한 분씩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서 우리 떡과 잔을 다 드신 후에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다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드시고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신 주님,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드시고 가세요. 기다리고 좀 기다리세요. 한 사람씩 다 마치고 희생이 다시 천천히.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다 마시고 다 먹고 구원의 길 비추시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천천히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주님의 찢기신 살을 인하여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힘입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이 땅의 평화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며 일생 보람되고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 꼭 이렇게 손을 이렇게 스킨십을 하시면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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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빕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고 성찬식이 있는 때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주가정 교회니까 가능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목회 일정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비전은 정신을 갖자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본질을 갖자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을 여러분도 함께 비전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여러 목회 일정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앞으로 남은 생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보람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에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기도 항상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된 기도이니까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성찬 예배, 때제 예배 드리며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 드려오니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주의 종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봉사일을 하며 주님의 몸을 세우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난과 질고가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 어린 신앙인들 하나님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옵고 주님 아버지여,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가정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성도들 하늘의 상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여러 목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자원하여 참여케 하시고 감사하며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주가정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이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맥주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삶에 하나님이여 차고 넘치는 은혜, 하늘의 신양 것, 땅에 기름진 것, 영육간에 강건한 복, 또 아버지 이삭의 해와 같이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하나님 대적의 땅에서 백배의 소출을 거두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일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은 강건해지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파송의 찬송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그 감격 가운데 사랑과 평안을 나타내십시오. 회개하고 용서하며 화해의 일을 이루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여 예수님의 성품에 자라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크고 놀랍고 깊은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타내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참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을 여기지 말고 그 열매를 생각하며 항상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보살핌 안에서 이 훈련이 있사오니 아버지의 신실함을 하심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견뎌내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물리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가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